누구나에게 있어서 첫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저에게도 내일까지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만한 첫 경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1989년에 원주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첫 교인이 왔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다니시다가 오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그런 분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시누이가 참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가끔씩 집에 놀러 올 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렇게 재미있는 거면은 저분이 이제 우리 신우이가 얘기를 하다가 그럼 이렇게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때까지 학수고대를 하겠는데 교회에 좋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기분 좋은지 모르겠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냥 딱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시누이 좀 낮은 교회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만은 이분이 결국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창회 모임을 나가고 또 학부모 모임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얘기를 하고 자기가 다니는 신앙생활에서 얘기를 하는데 누구 한 사람도 자기에게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그렇게 권유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혼자 교회에 나가려고 하니까 쑥스러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제가 원주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바로 그 앞에 골목 하나에 두고 바로 그 앞집에서 이분이 사셨는데 교회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교회 가고 싶어 하니까 내가 쑥스러워서 못 나가는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집 앞에다가 골목 하나 사이에 두고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느 곳에는가는 지금도 자기에게 예수를 믿게 해줄 만한 그렇게 인도할 자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로서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지나갔습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질 않죠.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도할 대상자를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아무리 열심히 공을 들여도 저희가 도대체 내 말을 듣는지 마는지 교회 가자고 하면 뺀돌거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말하자마자 나오셨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못 나오시는 거죠. 또 제가 소개한 제가 첫 교인 그 교인을 맞이했을 때 그 교인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 예수 이 사건을 전해줬을 때 그렇습니까? 나도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냥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전도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믿는 이 예수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함께 교회에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선뜻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예수 믿게 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 저는 9월 목회의 주제를 전도하게 하옵소서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9월이 5주일이 있는데 이 5주 주간에 우리가 전도는 왜 해야 하는지 또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전도 왜 안 되는가?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사무엘 등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는 이 모세만 나는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 거기다가 말도 잘 못한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요리조리 핑계를 나열하는데 3장 전체가 모자라서 4장 17절까지 모세의 핑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답하지 않자 요리조리 핑계를 대고 있자 4장 14절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노발대발 하십니다.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설득시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모세가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있는 이 모세를 왜 굳이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이 화까지 내시면서 이 모세를 설득시켰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그 아들 야곱이 살아갈 때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자식 가운데 죽을 줄만 알고 있었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가뭄의 기간 동안에 이 애굽에서 희소식이 날아갔습니다. 이 자기의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이 가족을 전체를 이민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전 가족이 애굽으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다가 총리로 있었던 그 요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애굽에서 그 가정 초청으로 이민 오게 된 히브리인의 숫자가 자꾸만 늘어가게 됩니다. 가족 초청 이민 당시에 모두 72명이었는데 출애굽할 당시 400년이 지나서 그 숫자가 장정만 60만으로 불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중노동을 시키고 또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에는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억압과 탄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 절망 속에서 짝하고 they cry 그들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일들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말없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주시고 풀어나가는 시작하는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사람교회 삶이 어렵고 힘든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은 주일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 억압과 고통을 호소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잠잠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다면, 여러분들이 괴롭다면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비명을 질러야, 짜라, 크라이 아웃해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목사님 집에서도 기도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나는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이 거룩한 땅,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성전에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없이 마음이 슬프고 아프시다고 한다면 이 성전에 나오셔서 울부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이 앞에 삥 둘러가면서 이 좋은 무릎 꿇는 이 카펫이 있는데 이거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오셔서 이 제단 앞에 나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프면 하나님 나 아픕니다. 괴로우면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호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한 4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크라이아웃 짜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울부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명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3장 7절에서 8절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고 계신 것입니다. 3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그들이 간역자로부터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이 되었고 이제 저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모세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에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인간이 사양해도 소용이 없고 거절해도 소용이 없고 싫어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선택하심을 외면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어떤 핑계를 대는지 수도 없이 3장서부터 4장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13절에도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리고 4장 10절에서도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3절에서 그렇게 설득하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도 딴 사람 보내세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거의 화를 내시면서까지 이 모세를 설득하는데 그 설득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애굽의 바로의 딸이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 가정은 히브리인들 가운데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레위 족속의 가문에서 태어난 이 모세는 그 우는 울음소리를 막을 길이 없어서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지는 몸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기 때문이죠. 부모는 그 죽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바구니를 띄워서 모세를 그 위에 실어버린 겁니다. 그때 이 나일강변에 바로의 딸이 이 떠내려가는 바구니를 발견하고 그를 꺼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히브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합니까? 이집트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의 모양이 달랐던 것이죠. 아무리 가까운 주변의 나라 사람이라도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건져보니까 히브리인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그 이름을 모세라 그렇게 붙여줬는데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너는 내 친자가 아니라 강물에서 주워온 아이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바로의 왕궁에서 거하고 여기서 자라지만은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겁니다. 내 친자가 아니라 너는 내가 주워다 기르는 아이다. 그런 확연한 구별을 시키기 위한 이름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성장하면서 부유한 곳에서 뭔가 환경이 더 나은 그곳에서 그러면 그 모세가 행복하게 성장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떻겠습니까? 양부모라도 부자는 되지, 집도 좋고 살기 편하면 되지, 가난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모세가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그것을 판단하는 사건이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밖으로 나가 있는데 애굽 사람이 노동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애굽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이 장면만 보면 당연히 애굽의 궁전에서 성장했지만 그의 피는 역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에는 두 히브리인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CCTV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옳고 내가 그르다 그렇게 판단해 줬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반박을 합니다.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살인했던 사실, 그래서 몰래 그 시신을 숨겼고 히브리인들은 이 비밀을 감춰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세에게 대들면서 내가 확 풀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사실이 너무나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애굽에 화려했던 그 생활을 벗어버리고 광야에 도망치면서 그 외로움에 살면서 우여곡절 끝에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 덕분에 처갓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괴로움을 알게 되었으니 모세야, 너 바로에게 다시 가서 내가 보냈다고 얘기하고 그 히브리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렴. 그랬다고 한다면 이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노 땡큐. 나는 아닙니다. 그 히브리인들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광야에 도망쳐 나와서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이렇게 그 머리가 희끗희끗 80의 나이가 될 때까지 이 히브리인들 때문에 내 삶은 종쳤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가야 합니까? 아이고, 난 못합니다. 어린 방구 넘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나 알아보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설교자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야기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도와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옛적에도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역시 이 땅에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알고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주저합니까? 주저하고 계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쓰라린 경험 때문은 아닙니까? 내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하면서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나이 이렇게 많은데 이 나이에 또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나이 탓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도 소식적에는 다 전도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판단 안에서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보려고 해도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되면서 뺀덕거리는 인간들 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 안에서 그 인간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여기까지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서 자포자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 전능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는 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기도하는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계신 자는 이 성전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고통과 아픔을 호소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을 찾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면 백전백패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셔야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전도가 비로소 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 전능자라고 모세에게 읽어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몇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지라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다시 그 지팡이를 집으라 명령하셨을 때 그 지팡이를 집었을 때 다시 그 뱀이 지팡이로 합니다. 모세야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했을 때 모세가 품에 자기의 손을 넣습니다. 꺼내보니까 하얗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모세야 품에 다시 넣어라. 다시 넣고 보니까 그 새 하얗던 눈이 다시 정상으로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내가 바로 앞에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모세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셔서 간곡히 원하시는 것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경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비로소 이 기적 안에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겁과 두려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내 인생의 쓰라린 아픔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부르셔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기적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푸는 세상에 대한 실패, 절망감, 낙심,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다가오는 그 두려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짜라, cry out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갔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크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신앙의 자세는 겸손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겸손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는 꽃이 피지도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의 전도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세상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그 주님 앞에 부르짖고 큰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자가 되시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